한 종의 고백이 시 한 편으로 다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하여 거기에는 수많은 아픔과 여러분 상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꽃은 피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기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합니다. 아쉬움도 많이 남을 것이고 지나온 시절에 아픔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꽃 피고 난 뒤에 그 국화꽃은 너무도 탐스럽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피로홍 선교 목사님의 삶의 여정이 복되고 아름답기를 원하고요, 또 그의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였던 25년의 시절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다가오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25전을 맞이하니까 먼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또 우리 피로홍 선교 목사님 네 분을 위하여 우리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우리 크게 박수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또 평안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오늘 제목은 25주년을 맞이하면서 기둥된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주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이 땅에 복음의 귀한 빛으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지트리 교회가 태어난 후 25년을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 사랑하는 피로홍 선교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그때 몇몇의 성도들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으나 이제는 그 시간들이 다 지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부흥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이기게 하시고 부흥의 발판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교회 역사임을 증거받습니다. 이처럼 지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사랑하고 지켜온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회가 또 믿음과 생활에서 으뜸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함께하고 싶어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또 앞으로 어떤 자가 될 것인가, 철저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의 건축을 완료하면서 놋 기술자였던 히람을 두로에서 데려와서 놋으로 만든 두 기둥을 성전 현관 앞에 이제 만들게 됩니다. 놋 기술자 히람이 만든 성전의 기둥의 높이는 약 8m입니다. 그리고 둘레는 5.5m나 되는 큰 기둥이었습니다. 본문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면 기둥 꼭대기에는 2.25m나 되는 기둥의 머리를 세웠고 기둥 머리에는 금물로 된 형상과 백합화와 석류 등으로 여러 장식과 모양을 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들어오시면 좌우 옆에 솔로몬의 기둥과 같은 기둥이 여러분 서 있습니다. 물론 사이즈는 틀립니다. 그러나 그 모양을 자세히 보면 마치 솔로몬의 성전의 기둥과 같이 저는 그것을 볼 때마다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고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 기둥이 어떤 의미에서 서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기둥의 이름은 21절의 말씀처럼 오른쪽 기둥은 야긴이라고 불렀고 좌측의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의 뜻은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능력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분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쥐뜨리 교회 안에 들어옴의 두 기둥이 마치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가는 복된 교회임을 성경이 증거하듯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건물을 지을 때는 여러분 기둥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훌륭한 공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의 기초를 튼튼하지 아니하게 하면 순식간에 무너져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995년 한국 서울에서 상품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여러분 1445명이 그 안에 깔려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 이유도 기초를 튼튼하지 않게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기둥의 구조를 변경하여서 바꾸었기 때문에 일어난 인재였고 참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건물을 세울 때 기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여러분, 아무리 튼튼한 기둥도 기둥을 받쳐줄 수 있는 기초가 없다면, 기초가 먼저 튼튼하지 않다면 아무리 기둥이 튼튼하여도 여러분 금방 무너진다는 겁니다. 바닷가 모래밭에 아무리 튼튼한 기둥을 세워도 무너질 게 뻔하듯이 바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석 위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 튼튼한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운다는 것, 마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반석 대신 주님의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을 세워주신 것처럼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지난 25년 동안 기둥과 같은 존재들로 설 수 있었던 것은 튼튼한 반석 대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튼튼한 기둥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세반석이신 예수님의 위에 기둥을 세웠기 때문에 25년의 세월을 지키고 견뎌왔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받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 위에 튼튼한 기둥을 세워주신 야긴과 보아스가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지금까지 지켜온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할렐루야.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어주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면 교회의 기둥으로 손색 없는 기둥이 됨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기둥은 건물의 무게를 받치는 역할을 할 때에 사실 그 누르는 무게가 상상 이상의 무게로 다가옵니다. 주님이 반석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그 기둥이 힘을 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육체가 누르는 그 무게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픔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주님은 그 고통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기둥 위에 여러분 달리셨습니다. 오히려 모든 이들의 기둥을 세울 수 있는 여러분 모퉁이 돌이 친히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 여러분 주님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곳에 기둥을 세운 우리는 어떠한 비바람과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오직 주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기둥이 되어 주셨던 우리 피로홍 선교 목사님 네 분, 또 그때 몇몇의 성도들이 오직 주님 편에 서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어 살다 보니까 지금도 여러 기둥들이 함께 모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지탱하고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트리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철저하게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주저하지 않고 기둥이 될 수 있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그 기둥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겨질 그날을 위하여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서로 연결이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데 에베소서의 1장의 말씀을 보면 나타납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세워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결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주님 앞에 복종하는 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님을 내가 머리로 삼고 살겠다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5년간 주님의 교회로 머리로 주님을 인정하게 되었고 복종하면서 주님과 연결되며 산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한 사람도 여기에서 빠질 수 없는 그 지체가 연결된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서로 연결되는 축복, 그래서 그곳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쥐뜨리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일까? 어떤 교회가 되어 가야 하는 것일까? 잠언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복된 교회라고 하는 게 너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의지하고 그 명철을 의지하는 교회, 이것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복된 교회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사람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교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 그를 통하여 세우신 복된 교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는 교회, 그를 통하여 감사하는 교회, 기뻐하는 교회가 바로 쥐뜨리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어요. 야긴의 능력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고 보아스의 능력이 여러분 이 교회를 지켜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지역의 특성상 여러분 여러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옮기는 분들이 아니라 근무지에 따라서 여러분 이사를 가는 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무지를 옮긴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 모두가 어느 곳에 있든지, 독일에 있든지 한국에 있든지 일본에 있든지 이태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쥐뜨리 교회에 연결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우리가 오늘은 미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일은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할렐루야. 어디에서 있든지 쥐뜨리 교회 성도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 쥐뜨리 교회가 세계로 연결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놀라운 축복자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섬겼던 우리 사랑하는 쥐뜨리 교회가 더욱더 이어지고 더욱더 연결되어 더욱더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축복의 교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는 사명을 다하는 교회, 사랑으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 성경을 보면 1절로부터 12절까지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뒤에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 일을 여러분 성경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7년이 걸렸는데 자신의 거처를 짓는 데 있어서 1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이야기한다기보다도 굳이 오랫동안 자기의 집을 짓는 솔로몬을 성경이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성도들로 하여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돌보는 것처럼 교회에도 너희가 집을 돌보듯이 관심을 기울이고 아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성전을 짓는데 7년이 걸려서 지었지만
내가 집을 짓는 데 있어서 13년에 걸린 그 수고와 노력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위하여 그 시간을 드리고 공을 드리라는 거예요. 소홀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을 형제요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원래의 집은 어디입니까? 나의 원래의 집이 어디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의 원래의 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성도를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의 원래의 집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난 25년 동안 하나님의 집을 나의 집처럼 여기고 우리가 사는 집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아꼈음을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집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신앙의 균형을 잡고 살아온 축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그것 또한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앙의 선배들이 잘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도 이겨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잘해야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전, 이것이 교회의 꿈,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집들이 가족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좋은 집을 갖는 것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 됩니다. 반면에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하늘의 놀라운 더 큰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집을 아끼듯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일할 하나님의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 수고하고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십시오. 성도가 받은 축복을 사명으로 발전시키는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신이신 자가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인간이 겪어야 하는 죽음까지도 겪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아직 우리가 믿음의 균형을 잡고 살지 못하고 있다는 성도가 있다면 배우십시오. 주님을 배우십시오. 주님을 아는 데까지 알아가십시오. 믿음의 생활의 균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놀라운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우리의 이마에 땀방울까지 흘릴 줄 아는 헌신과 사명의 축복의 균형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야긴과 보아스처럼 성전의 문 앞에 놓여진 여러분 같은 높이, 같은 재료,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좌우의 양쪽에 균형을 맞추는 놀라운 축복자들로 세워진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누구 하나 못난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는 다 똑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이 균형과 조화를 더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믿음의 선배들이 이루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더 잘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내일의 후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주고 그들이 신앙을 깎아먹지 않도록,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주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들이 모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만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믿음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비전을 꿈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름다운 사명이 더 필요해요. 25년 동안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25년을 우리는 물질로, 우리는 기도로, 우리는 헌신으로, 우리는 사명으로 쓰임받는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기쁨으로 감당하십시오. 눈물로 감당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것이요, 교회를 균형과 조화롭게 만들어가는 야긴과 보아스의 든든한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야긴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이 철저한 믿음으로 축복을 사모하는 것. 보아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워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이제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 기둥은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안에 보이지 않는 기둥들이 둘러싸여 있습니다. 성전에는 그 힘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많은 기둥들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을 다하는 자들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둥들이 축복이 되는 겁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그 기둥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새겨두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렇다면 크게 보이는 두 기둥을 저 앞에 세우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우리가 나가면서 들어오면서 야긴과 보아스의 기둥과 같은 그 기둥들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는 기둥들을 만들어 주신 것일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오고 나가며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인정하고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당부입니다. 들어가도 지키고 나가도 지키는 그 하나님을 보고 너희의 평생을 삶을 살라 하는 하나님의 부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키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셨듯이 하나님의 성전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도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받쳐주셨습니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오늘 칭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다 같이 몽독할까요?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 한 절이요, 모든 것을 다 말해주죠.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둥이 되어서 그의 위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겠다고 하는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긴과 보아스의 두 기둥처럼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보이지 않는 많은 기둥과 같이 귀한 교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도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홍 목사님과 또 네 분을 대표해서 또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수고함에 감사의 인사를 대신 전합니다.